하나님의 시간 거쳐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을 할 대정까지 모두가 아버지 음란 안에서 우리들이 나에게 생각해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생명과 내가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써서 일어나오니 아버지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몸으로 이겨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일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정결하고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시험 내치는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시험 깨닫는 은혜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예수 생명 가운데 나가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귀신 졸받은 영을 더러운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곳에 임하서 다시 내어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하는 시간 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안하고 세워지고 고침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 주님께서 이곳 빈들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뽕나무이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죽은 나서 사는 무덤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벌보다 승리의 언덕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전에 취함받으어서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나는 못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22절, 왼쪽에 있는 분들이 23절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22절이요. 제가 보는 데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양손을 머리에다가 올리셔서 하트를 만드시고 좌우 앞뒤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시고 예수 생의 체험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서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서 좌우에 난시한 겁니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감과 간절과 불신을 찔러 쪼개고 생각과 마음까지도 능히 감찰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답할 때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우리 육체가 치료되고 가정과 삶과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귀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따라해봅시다. 말씀대로 갑시다. 말씀대로 갑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말씀대로 갑시다. 말씀대로 갑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6시 반 차를 타고서 아침 일찍 서울을 갔다가 12시, 11시 반쯤에 내려왔는데요. 아침에 버스 타고 왔는데 1번 자리를 주더라고요, 안내양이. 그래서 1번. 1번 자리 주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자리잖아요, 1번은요. 그죠? 맨 앞자리잖아요. 맨 앞에 탔어요. 별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에 타고 가는데 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맨 앞에 타니까 이제 또 햇빛이 또 우측 창가예요. 그죠? 해가 딱 뜨는 데잖아요. 우측이니까요. 가는 방향에서 우측이니까. 오른쪽이니까 해가 뜨잖아요. 그죠? 뜨는 방향이니까, 야, 햇빛이 막 얼굴로 촥 비치더라고요. 눈을 감고 이렇게 탁 햇빛을 촥 쬐면서. 야, 좋다. 여러분, 햇빛 쬐면 잠 못 자요. 얼굴 막 눈이 빨갛게 보여가지고서.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이 양에 햇빛을 쬐으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햇빛을 쬐고 있으니까. 아,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계속 햇빛을 쬐니까, 더워요. 좀 그렇더라고요. 눈이 좀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을 조금 쳤어요. 그러니까 좀 덜 찌더라고요. 근데 좀 더 지나가니까 해가 계속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막 바뀌잖아요. 계속. 이 위치가. 그러니까 또 막 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튼을 좀 더 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쳤어요. 앞뒤로. 앞뒤로 다치고 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면요. 처음에는 햇빛이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햇빛을 쬐니까요. 야,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꾸 햇빛을 쬐고 있으니까요.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피하고 싶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커튼을 닫혀가지고 햇빛을 피했지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햇볕처럼 뜨겁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처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바라봄이 너무 좋아서 기뻐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햇빛처럼 뜨겁게 바라보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태양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는구나. 야, 기쁘다. 이러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시선이요. 피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거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내가 자꾸 그 자리를 거부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꾸 보고 계시니까 내 멋대로 내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바라본다고 그걸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쳐다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쳐다보니까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중에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뻔히 보고 가신데 내가 알면서도 나중에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를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그것을 내가 결국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은 어쩌면 이 시대에 선악과일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해와 달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해와 달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무언의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와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의 창조주야. 아멘. 내가 네 창조주야. 더 나아가서 내가 왕이야. 아멘.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의 그런 압력을 우리에게 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네 멋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마. 아멘. 내가 왕이야. 아멘. 너는 피조물이야. 아멘. 나는 창조주인 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피하지 말라고요. 아까 한결이 보니까 저를 피해서 화면만 쳐다보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이러고 치고 있더라고요. 주태현 이러고 치고 있더라고요. 시선을 다 피하더라. 홍주서 혼자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애써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드럼을 치는 모습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신난다. 이렇게 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싫은 거, 애써 뭐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쳐다보지? 왜 쳐다보지? 이런 거예요. 주태현은 수학여행 갔다 왔더니 엄치가 됐어. 집이나 가고 싶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수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버리고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이 땅을 삶에 살아갈 때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며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자꾸 놓이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제약된 삶을 그들이 반복하게 살았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어서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분명히 사람인 그 육체적인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그건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힘드니까 대충, 내가 피곤하니까 대충, 쉬엄쉬엄. 이게 가장 위험한 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성경에 힘드니까 대충대충 하고 쉬엄쉬엄 하라고 하는 말 어디 있어요?
그거 찾아갖고 와보세요. 그럼 제가 C라고 해드릴게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죠? 범사에 감사하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그죠? 세월을 아끼래요. 정신 차리래요. 그죠? 깨워서 늘 기도하래요. 그죠? 쉬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무리를 걸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12제자의 이름 다 기억하세요? 베드로, 유다, 가룟 유다, 요한, 야고보, 시몬. 12제자 이름 뭐예요? 배안, 야곱, 빌바, 도마, 야다시가. 그죠? 12명이죠. 그죠? 배안, 야곱, 빌바, 도마, 야다시가. 맞아, 12명이에요. 그죠?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지요. 그죠? 여러분, 그 12제자가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는지 알아요? 어부였어요, 어부. 물론, 어부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반 이상이 어부였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요,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물론, 고위층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속담인가요? 뭐 얘기가, 하여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직업과 상관없이 사람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부를 잘한다고 잘 쓰시고 공부를 못한다고 안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진다고 해서 더 많이 쓰시고 나쁜 직장을 가진다고 해서 안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쓰심에 대해서는요, 빈부의 격차, 높고 낮음의 격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언제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됐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은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세요. 나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내가 공부 못해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래, 괜찮아. 나머지 공부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야. 그치?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공부한다고 해서 안 쓰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 모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같이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 똑같은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언제요? 네? 수요일날 저녁에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이번 주요? 주일날 제목은 뭐였는지 아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주일날은 은혜가 됐나 보네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수요일날은 별로 은혜가 안 됐나 보죠? 수요일날 제목은 뭐였어요? 네? 믿음으로 보지 않고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자. 보지 않고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눌 때는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오늘은 제자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은 빈들에서 모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겨지는 그런 기적까지 행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영적 배고픔 또 육적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보이시냐면요, 거기에 있는 모인 무리들을 서둘러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서둘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네. 금방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배를 딱 먹다가 야 먹었으니까 가 빨리 가 이건 거예요. 한마디로 밥 먹었지? 얼른 가 얼른 집에 가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야 니들도 저기 건너가 배 타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으로 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배가 호수 가운데쯤 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풍랑이 일어났죠. 풍랑이.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산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예수님은 그죠?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한참 그 풍랑 가운데 위기상에 있을 때 누가 무리를 걸어옵니까? 예수님께서 유혈이 무리를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포에 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니 두려워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들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두렵냐?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한결아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태연아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들이 막 오면 어떻게 하지? 저거 준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해.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는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올라가소서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맞으세요? 그러면 나한테 오라고 좀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라고 이야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무리로 정말 걸어서 갑니다. 그죠? 좀 전에 무리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그 베드로가 이제는 반대로 무리를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반대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와 유령이다 라고요. 그죠? 그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걸었어요? 아니요 못 걸었어요. 왜요? 풍랑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고 갈증에는 안 빠졌는데 좀 가다 보니까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 배 위에 오르셨을 때 바다가 잔잔해지고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의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를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요 먼저 오라 하면 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뭐요? 오라 하면 가는 믿음. 태연아 어떤 믿음? 그게 어떤 삶이라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요, 오라면 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면 베드로는 무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죠? 그가 거기가 바다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베드로가 요청을 했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요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 명령한 것은 누군 거예요? 허락하신 것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였어요. 그래 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겁니다. 아멘. 오라 하는 가는 믿음의 삶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인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건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면 요단강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아멘. 여리고성을 돌으라 하면은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가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아멘. 멈춰서라 하면은 멈춰서는 아멘. 그런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 이제 잠에서 깨우고 일어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야, 너 준수에 가서 내일 전도해 갖고 와! 라고 했을 때 나가서 전도해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아멘. 말씀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요, 내일요 친구들이요, 근데요 이거는 말씀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아멘.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것이 말씀 따라가는 삶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인 겁니다.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보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파도를 바라봤다면 그는 물 위를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었어요. 아니요, 배에서 그는 내려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했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는 배에서 한 발짝도 뛰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파도는 치고 있었지만 그는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인 겁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시편 121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엄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요, 세상에 볼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요 너무 많이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으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는 것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많지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핸드폰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해야 되는데, 카톡 왔나? 뭐 새로 생긴 거 뭐 있나? 우리 마음속에 온통 그 생각이에요. 예배 끝나고 가장 먼저 쳐다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입니까? 예배 끝나고 가장 먼저 가서 쳐다보는 게 핸드폰인 거, 혹시 뭐 왔나?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있겠습니까? 핸드폰이 잘 잡고 있죠. 핸드폰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카카오톡이 우리의 주인인 거고요. 카카오톡에 기대가 생기는 거고요. 카카오톡에 그 채팅 메시지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카카오톡에 누가 문자 보낸다. 이게 기대해지고 이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정말로 너무나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먼저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카카오톡이 기다려지고 비록 뭐 인터넷에 뭐가 떴나 이게 기다려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보다 주님을 더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육적인 눈을 뜨고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적인 눈으로 주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 주님이 지금 나라면은 주님은 과연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실까? 라는 이런 물음 가운데 우리는 육적으로 주님이 지금 바라보고자 하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설마 스마트폰에 인터넷 기사를 바라보고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왜 스마트폰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볼까요? 가장 먼저 육적인 눈이 주님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으로 아직도 우리의 육적인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떠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육적 눈을 뜨셔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이것이 말씀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떠나가서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라 하면 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하면 가세요.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는 믿음,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오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멈춰서면 멈춰서야 하고, 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연아? 태연아 왜 그럴까? 몰라. 왜 그럴까요? 대한 집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 홍진 집사님? 자녀니까? 하나님을 만드신 왕이시니까?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원숭이가 변화돼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인 겁니다. 그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말씀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 이유인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배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거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요. 주님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신분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6절 말씀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여러분 뭐라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주인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주인은 하나님, 두 번째 주인은 뭐예요? 세상의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주인이세요? 한 주인이세요? 한 주인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두 주인 섬기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인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멘. 권력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요. 명예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나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데 뭔 상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냅둬 내 맘대로 할 거야.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식의 주인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도 하나님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요. 아멘. 유일하신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왜 말씀 따라서 순종을 살아가야 하냐면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험악한 이 세상에서 늘 돌보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순종과 감사인 겁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집을 포위했을 때 시편 5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에서 나를 모아달라고요?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를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자. 우리 아이들이요, 어려움 당하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이야기해요? 부모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니까요.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니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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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호자의 그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인간에게 마땅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 지키는 자를 위해서 풍성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론 실패하고 때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베드로처럼.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몰아치는 그 파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서 물에 빠졌지만 주님은 그를 다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건져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삶은 내 소견대로 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라 하면 가고 아멘. 더 나가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멘. 그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삶은 주님이 오라 하면 가는 삶입니다. 아멘. 말씀 따라가는 삶은 주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위로하시며 다시금 건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생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보호함을 받고 날마다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때로는 실수하며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한 시간 우리가 또한 주님에 나아갈 때 다시금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